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가이드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이스마엘의 분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아기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칫날 사라가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이스마엘 그 아이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언짢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무척 나쁘게 생각하였다입니다. 아브라함의 반감과 불편하고 괴로운 심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들 문제로 노부부 사이에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이어지니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고 우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와 내 여종 때문에 언짢아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사라의 말을 다 들어주랍니다. 첫 말씀을 원문으로 뜯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아이와 내 여종 때문에 내 눈으로 나쁘게 보지 마라. 내 눈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눈으로 나쁘게 보지 말라니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안 보이나 하느님 눈에는 다른 것도 보인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자식이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스마엘의 미래는 보장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합니다. 자기의 판단과 안목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안목과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곧바로 하느님을 인식하고 믿는 모습이 참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가르에게 주어 어깨에 매게 하고는 그를 아기와 함께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나간 하가르와 이스마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헤브론에서 길을 나선 하가르는 브에르세바 광야에서 헤맵니다. 브에르세바는 팔레스티나 땅의 최남단 성읍입니다.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말하면서 한반도를 일컫듯 그들은 단에서 브에르세바까지라고 하며 가나안 땅 주거지역 전체를 일컫습니다. 브에르세바에는 물줄기가 3개나 흐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비옥하여 주거가 지속되었지만 그 남쪽 밖은 아주 척박하여 사람이 살기 힘든 네겝 광야로 이어지는 광야가 있습니다. 하가르는 아이와 함께 네겝까지는 가지도 못한 채 브에르세바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가르는 목이 말라 신음하며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는 목 놓아 울고 아이도 웁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하가르에게 말합니다. 하가르야 어찌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라고 말하며 하가르의 눈을 열어주어 근처에 있는 우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속수무책으로 여겨지는 상황과 시간일지라도 인생에는 항상 빠져나갈 길이 있고 방도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그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면 역경을 헤쳐나갈 방도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듯 하가르는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물을 먹입니다. 성경은 간략하게 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느님께서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버지 집에서 성장하지는 못하나 자리를 잡고 살게 도와줍니다.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며 활자비가 됩니다.
성장한 이스마엘에게 하가르는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줍니다. 이야기의 행간을 읽어봐야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순명은 하는데 하가르와 이스마엘 모자를 빈손으로 내보내라고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내보낼 때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만 하가르에 주어 어깨에 메고 나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큰 부자입니다. 그의 목자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축대가 딸려 있죠. 게다가 이스마엘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귀 한 마리 안 딸려 보내고 달랑 빵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그것도 여인네 어깨에 메어 내보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간의 아브라함을 볼 때 절대 그답지 않은 행동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실마리는 제일 끝부분 하가르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가르는 성장한 이스마엘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가르는 이집트인입니다. 하가르는 여차하면 고향인 이집트로 가는 길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사라에게 함부로 하다가 일이 터져서 도망칠 때도 수르로 가는 길, 곧 이집트로 가는 길을 가다가 돌아온 경력이 있죠. 그러더니 며느리감도 이집트에서 데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귀나 낙타 몇 마리의 재물을 바리바리 실어서 내보냈더라면 아마도 아들을 데리고 곧장 이집트로 직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브에르세바 정도로 나가게 되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빵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를 지고 아이를 데리고 걸어갈 수 있는 곳을 계산했던 게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나 상상해 보건대 아마 브에르세바 광야 거리 정도에 자리 잡게 하고 뒤로 돌보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사실 사라가 둘을 공동 상속자가 되게는 못하겠다고 했지 연을 끊거나 죽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사라가 그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 우선 하느님의 판단을 믿으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판단으로 사라가 한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만일 사라가 본부인이라는 이유로 갑질을 한 거라면 하느님이 그녀를 두둔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21장 9절에 나온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라는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로 뜯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 것은 함께 노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차헤크입니다. 메차헤크의 동사 원형은 차하크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과 웃음을 선사한 이삭을 규명하는데 핵심이 되었던 웃다라는 차하크 동사가 문법적으로 퓨엘형으로 쓰이면서 여기서 다른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차하크의 퓨엘형 동사가 사용된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다 라고 할 때 그 뛰놀았다에 사용되었습니다. 우상 앞에서 추는 춤을 추며 뛰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판관계에서 삼손 이야기를 할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삼손을 불러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메차헤크하는 모습을 사라가 본 것입니다. 개신교 성경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 중 NIV도 was mocking 이라 해서 조롱했다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이에 더하여 9절 부분에서 하가르를 표현할 때 이집트 여자 하가르라고 명시하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종이라는 처지에 대해서보다
오히려 이집트 여자라는 출신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21절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 사라가 본 것은 어쩌면 이삭이 이스마엘과 함께 이집트식의 어떤 놀이를 하였거나 혹은 조롱 섞인 놀이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근거로 놓고 보면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이 주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잇게 된다는 것에는 하느님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주요한 요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대한 신앙으로 움직이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우상이 만연한 이집트 문화에 뿌리를 두고 연결되어 있는 하가르 사이의 문제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분가하여 한 민족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본보기가 되는 어머니의 역할이 실마리가 되는 이야기였고, 그 결과로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어받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17장에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사라가 아들을 볼 것이고 사라에게 복을 내려 그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나라의 임금들도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이가 13세가 되면 성인식 같은 바르미츠바 행사를 합니다. 토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날 토라를 읽는 예식을 시작으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며 유대교 율법 및 전통을 책임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이전에는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으며 선조 이야기를 듣는 관습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